목사님 부재 중에 이제 설교를 계속 하는데 돌아서려면 설교하고 돌아서려면 설교 준비해야 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설교 준비, 또 내일 새벽도 준비. 많이 여러분 힘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갔어요. 그래서 자꾸 물을 마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회복과 치유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로서 그 세심한 그 관찰력을 가지고 목격한 그런 바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을 위해 주로 개인 집을 사용하였는데 그 모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한 교제가 필수 요소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예배 중에 창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다가 가끔 졸지요. 심하게 졸 때는 그냥 뒤로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졸기는 해요. 그런데 이 청년도 졸았습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자, 우리는 그 성경에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사도행전의 분위기와 그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그 생뚱맞아 보이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건 자체에 집착하면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그 주간의 첫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면 일요일, 우리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일요일, 우리 용어로는 주일입니다. 개역개정판 이전의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간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강론하다가 드디어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금 예배의 원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성경은 이 집회의 성격을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만찬을 뜻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편의를 따져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매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예배로 모일 때마다 반드시 떡을 떼는 그러한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떡을 떼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클라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는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도 똑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으깨어 부서지다가 바로 클라우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3년 가까이 행한 말씀 사역과 그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기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스산하고 애절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지내까지 짜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하는 그러한 스스로가 눌변가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자평이 나옵니다. 말을 잘 못하는 바울이
날이 샐 정도로 깊게 설교를 했습니다.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양떼를 떠나야 하는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떨까? 영적으로 낳은 그 양떼와 다시 볼 기약 없는 그 이별을 맞이해야 하는 그 바울, 그 예루살렘을 거쳐 노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설교는 양떼 앞에서 베푸는 그러한 마지막 강론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말씀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진액을 짜내다가 그만 늘어진 강론 시간 때문에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모인 이 딸에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 등불을 많이 켰는 데를 통해서 예배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의 어떤 장면과 겹쳐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불을 많이 켰다는 내용에서 윗다락이 넓은 공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천장이 낮은 다락방에 사람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기와 또 등불에서 나오는 그을림을 배출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었고 유두고는 바로 그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는 그 유두고라는 이름에서 몇 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두고는 그리스어로 유티코스입니다. 이것은 당시 천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몇 가지 면에서 반증하고 있는데 청년이라는 단어는 네아니아스라고 기록하여 있는데 이 뜻은 종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명할 때에 한 번 쓰인 적이 있습니다. 유두고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일요일 저녁, 주일 저녁까지 일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노예로 일을 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3층 창가에 걸터 앉아다가 쏟아지는 열기와 그 육체의 피곤을 견디지 못하고 졸다가 그만 떨어집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는 그 본문을 풀어내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것은 핍토인데 파멸하다, 절망하다, 끝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의 의미는 단순히 떨어졌다는 것보다 인생 하나가 이렇게 파멸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강론을 중단하고 내려가서 그 청년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렸다는 그 에피핍토라는 말입니다. 핍토에 에피라는 접두를 붙이면 덮다, 엄몰하다,
밀어닥치다라는 그러한 뜻이 돼요. 하나님의 기운이 사막 위에 떨어진 겁니다.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림은 유두고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합의라는 모습입니다. 이어 바울은 두 가지 주의를 줍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첫째, 떠들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 저마다 떠들어댑니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반드시 맞닿아 있는 것은 소음과 소동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합니다. 유두구는 예배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바울은 설교하다가 파탄난 노예의 몸에 자기 몸을 합쳤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선언하고 다시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자,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삶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는 예배 청중 속에 앉아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노예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믿음의 근심과 육체의 피곤함을 끌어안고 예배의 공동체로 옵니다. 우리는 이런 억눌린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유두와 같은 존재입니다. 삶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해서 창틀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지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 위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덮으십니다. 우리는 다시 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회복과 치유를 창조하십니다. 예배는 이 생명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두고 곧 유티코스는 헬라어로 행복자라는 뜻입니다. 파멸은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그러한 주님, 중단됐던 예배를 속게 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자입니다. 예배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 자체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인생의 가장 초절한 밤을 경험합니다. 원래 베델은 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부모를 떠나 아버지와 형의 분노를 피해 정처 없이 쫓겨서 그곳에서 한밤중을 만납니다. 산중턱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늘 문이 열립니다. 바로 이때 사닥다리를 타고 천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절망의 밤에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먹장구름 가득한 인생들이 갈팡질팡할 때 그 유두고처럼 완전히 파탄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바울이 파탄난 종의 몸과 합쳐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 밤에 임하는 그 역사가 있으므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회복과 치유가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